내 믿음이 크도다. Great is thy faith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순서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1절부터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하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과 실천의 삶,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간절함과 겸손과 인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봤을 때에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 모욕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도 시험과 인내로 예수님을 주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 시험과 환난 때에 인내의 믿음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빵으로 살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히 자기를 개에 비유하며, 그리고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그 즉시 딸이 병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는 믿음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은 보면 웨스트 쪽의 해변가에입니다. 거기는 이방 지역으로 유대인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꽤 큰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곳으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에게 질책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쉬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으로 확장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딸 구원의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의 우선순위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디움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도 유대의 지도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한 곳에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주고 우리가 그 제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 아마 멀리서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멀리합니다. 어제도 날씨가 좀 쌀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 전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면 별로 2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 좀 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찾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22절에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멀리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부정, 과거, 명령형인데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이 한 번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기도하는 게 있고요. 유대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저 세리 같지 아니하고 저는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같은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큰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냐? 먹고 살고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 대신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막 목숨까지 막 불 속으로 들이고 정말 그걸 보러 미쳤다고 그러나요? 그 정신병 걸린 그런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우리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바라나이다. 여러분, 죄인을 바라고 여종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극도로 넘치나이다. 안락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홀에게 극도로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인내 속에서 굳건히 지키는 그런 믿음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풀어 하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가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간절한 외침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라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에게 100세가 됐을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 허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와.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 것이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새로 부활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곧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라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가 많이 늦어집니까? 이 가난한 여인처럼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가 되게 심플한 사람은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시끄럽고 귀찮게 여기며 빨리 그 말을 들어주고 보내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 인내의 믿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와 간구로 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고난 받을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이며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적용을 해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의 이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 이웃 중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먼저 리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었느라 얘기했더니, 그러면 뭐 그냥 가버리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녀가 와서 다시 경배하며 워십하며 찬양하며 주여 나를 좋으소서라고 계속해서 합니다. 여인은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합니다. Praise the Lord,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우소서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문자적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의,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빠진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돕는 다급한 것을 얘기한, 그 정도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동문서답합니다.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멸시받는 것 같고 정말 초라해 보이고 정말 기분 상하고 그냥 확 때려쳐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 개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 강아지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개와 악한 일꾼이라고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 속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가는 것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고 개 같은 인생으로 처참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낮아짐을 배우는 그런 삶입니다.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벌써 미국에 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했지만 저에게는 오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처럼 그런 겸손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조금만 나에게 싫은 소리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면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인내 속에서 굳건히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과 경주는 1등이 아닙니다. 결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1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처럼 시험받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간구하는 그런 큰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즉 너희가 아느리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정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 했을 때에도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지혜로 구하고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27절을 보면 저는 아주 그냥 엄청난 지혜로운 그런 답변입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래 나 개예요 개인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난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함이 없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실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이 가난한 여인처럼 겸손해질 때에, 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을 높이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겸손과 더불어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영적인 지각을 가진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걔들도 여러분 보시죠. 많은 교회들이 막 분리되고 이러는 것 보면, 분쟁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조금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좀 불리한 걸 얘기하면 금방 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빵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와 겸손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그게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리고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과 지혜의 은혜는 인내와 겸손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바로 우리 8장에 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했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했는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칼라의 원형 메가스는 100만 배, 큰 메가 영어의 메가입니다. 메가마트 있죠, 메가.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뛰어난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말 인내와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분별과 지혜로 예수님께 응답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과 소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딸이 질병에서 즉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간절하게 상한 심령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만왕의 왕,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그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함께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과 고난 받을 때에 인내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immediately 즉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저에게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큰 믿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험과 고난과 환난 받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보지 못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가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2025년에 이제 실리콘밸리 지역, 프리먼, 프리젠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이 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겸손한 마음,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응답받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받아서 큰 믿음의 소유한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12제자의 1등 제자도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는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상한 심령을 주시고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그리고 겸손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